이 제목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오해할 만한 소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목적에 있습니다. 목적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은 자의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죠. 목적도 있으시고 뜻도 있고 섭리와 경륜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불같은 시험도 환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능한 것도 좋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능력이 없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을 가진다는 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갖지 말라는 말씀 아니고 우리가 신자가 됐으니까 자기 살아가는 영역에서 좋은 능력을 많이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성공하면 출세하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권세도 기도의 응답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만한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뭘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루게 하시죠. 능력을 이루게 하기도 하고 뭔가 가문을 이루게도 하고 지식을 이루게도 하고 뭐 그렇게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뭘 이루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 주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뭘 이루게 하시는데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유익한 사람, 주인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루는 성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작은 성공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랬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루는 성공이 작은 성공이래요. 작은 성공.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루는 성공들이 다 작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 그런데 그 작은 성공 때문에 혹은 작은 출세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노리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사람들이 작은 성공, 작은 출세에 취해가지고 신앙이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이랍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난 바빠서 예배에 빠집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바빠서 선교하지 못합니다. 바빠서. 마귀가 우리에게 작은 성공, 작은 출세를 줘가지고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주일에도 바쁘고 뭐 할 때도 바쁘고 예배할 때도 바쁘고 기도할 때도 바쁘고 선교할 때도 바쁘고 봉사할 때도 바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능한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게 뭐예요? 모사를 꾸몄다는 겁니다.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목적으로 보니까 전혀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말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에는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주님 나라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그런 회방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가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지만 그중에 유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반면에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못 배우고 능력 없는 사람들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나라를 훔치고 돈을 훔치고 기업을 훔치고 사기를 쳐가지고서 사람들을 뭐 수천 명씩 아프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 세상 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던가요? 오늘 말씀은 안식일 논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목적에 있습니다. 목적. 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심장에다가 딱 갖다 박아놓고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탐구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람은 오른손 장애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에우처럼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두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었다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노동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아주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라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법규, 그 할라카의 기준으로 안식일에 이런 사람들 병 고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의도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입니다. 의도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입니다.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죠.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유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똑한 머리 가지고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내가 은행을 털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없잖아요. 자, 바리새인들도 보니까 목적이 불순하다는 말이에요. 의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헥세이 프로바톤 헨이래요. 헥세이 프로바톤 헨이라고 하는 말은 한 마리 양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양 한 마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지요.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많은 양떼들 중에서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떼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래요.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양을 딱 한 마리만 소유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있잖아.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 양이 하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그 소유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 그거죠. 이 양이라고 하는 게 가난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사학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12절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다양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게 우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바리새인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의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양의 주인은 구덩이에 빠진 한 마리 양을 건져내야 됩니다. 왜? 그 양이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예요.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애착 관계든 사랑의 관계든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얼마든지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내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내 거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소유에 대해서보다 내 소유에 대해서 애착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밖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가령 내 차가 긁혔어요. 기스가 났어요. 누구 차가 내 차를 바꿔서 도망갔어요. 내가 나가보니까 내 차가 찌그러져 있어요. 여러분이 내 차를 보면서 어휴 목사님 차가 찌그러지셨네. 이거 어떻게 해요? 걱정해 줍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집에 딱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목사님 차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내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가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는 내내 에이구, 이 어떤 놈이 나를 차를 기스내고 갔으면 전화번호라도 남겨야지. 집에 가는 내내 차 생각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은혜 받은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내 차. 어우, 이거 새 차인데 어떡하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에게 더 많이 관심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내 거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내 소유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구원과 관련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인데 그 구원과 관련한 메시지가 뭐냐? 주님의 목적과 관련한 메시지가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굳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관계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의 긴박성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구원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구원받기 위한 일들을 혹은 구원받기 위한 시간들을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그 뒤로 미루고 자꾸 미루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당장 천국으로 침노해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또 이렇게 나가잖아요. 경고하셨다. 에페티메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주의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줬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주의를 준 거냐면 꾸짖는 것처럼 주의를 줬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같으면 능력을 드러내고 더 자랑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 더 많이 불러 모으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왜? 병이 목적이 아니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니까. 목적은 뭐라고요? 목적은 구원이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환해가지고 기적에 취해가지고 질병 고치는 일에 취해가지고서 구원의 본질을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본질인데 사람들이 주님이 나타내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권세를 보고 야 예수님 능력자로구나 그렇게 막 칭송하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치유와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에만 사람들이 집착할까 봐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주님을 회방하고 주님을 고소하고 주님 나라 일을 막아서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 지향적인 인생을 사신 분 아닙니까?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12절에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야,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안식일은 행동하지 않는 날인데 안식일에 행동을 하라고? 유대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쉬어야 됩니다.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진짜 시비를 걸려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냥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오늘 본문이 관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칼로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뭐를 통해서 그 사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데요. 거꾸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그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이 칼로스라고 하죠. 칼로스. 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선하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훌륭하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의 반대말이 카고스, 기억하세요? 카고스. 카고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사용됩니까?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카고스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는 칼로스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적에 따라서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 카고스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을 여러분이 다 맡아 있는데 직분에 맞춰서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면 칼로스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면 카고스입니다. 그건 나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억나셨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 안식일에 칼로스를 행하라는 거죠. 뭐예요? 안식일. 그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 고쳐준 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을 한 거야. 내가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한 거야. 목적에 부합된 일을 한 거야. 안식일의 주인이 나거든. 근데 이 주인된 내가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히브리 신학자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시간 속의 지성소다. 지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지성소. 그러니까 시간 속의 지성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뜻 아닙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안식일이래요. 근데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복에는 뭐가 있냐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합당한 일, 안식일에 부합되는 그런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셨는데 그 합당한 일이 뭐냐?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것,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일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주님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과 만났다는 게 그냥 육체와 육체가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과 만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으로.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 주님과 만난 겁니다.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주님의 복이 뭐냐? 치유와 회복이라고 그랬죠. 치유와 회복. 이 사람이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 주님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체험되고 느껴지고 고백되고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고통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찬송가 623장을 부릅니다. 그 가사가 뭡니까?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이거 아닙니까? 주님의 시간이 되면 아름답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시간 안으로 불러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과 주님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에게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은 아직 가지고 있는 상처든지 고통이든지 괴로움이든지 염려든지 이거를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오늘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런 말 했거든요.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뭘 없애는 사람이라고요? 질병을 없애는 사람이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질병을 없앤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는 고통만 없애주지 않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되는 근원의, 그 질병의 근원을 찾아서 없애주려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환자가 그 질병을 고치려면 아픔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번거로운 시간을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어떤 병을 고치려면 고통을 지나가야 됩니다.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번거로운 시간과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가가지고 뭐 질병 한번 고쳐보려고 하면은 검사도 여러 번 받습니다.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아니, 무슨 놈의 병원에 이렇게 검사하는 게 많아. 번거롭지요.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지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큰 질병이라 그러면요, 주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술도 해야 됩니다. 진통제도 맞아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 통과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강을 찾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를 지나야 되냐?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평화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올바르게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앉아있을 때,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기도할 때,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뭐든지 간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새 능력, 새 힘, 새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로 이끌어 가냐?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상한 갈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서져서 썩어져 있는 갈대입니다, 이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 갈대 그냥 무시해버리죠. 좋은 갈대를 찾아내려고 오히려 썩어져서 부서진 갈대는 다 베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은 갈대 찾아가지고 뿌리째 캐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이미 상한 갈대, 썩어져서 죽어져 있는 갈대. 의미로 따지면은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님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목적은 치유고 회복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목적은 은혜라고 그랬죠.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시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손을 내밀어봐. 아유, 주님 부끄러워서 나 못 내밀겠어요. 내 손은 메마른 손이에요. 나 주님께 드러내기가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뭐 내려놓기가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부끄러운데요. 주님, 내 자식이 부끄럽고 내 가정이 부끄럽고 내 삶이 부끄럽고 내 건강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까? 주님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거든 연약한 거든 뭐든지 간에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고 권능 받고 소유 받고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 있으면은 받은 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으로 권능을 받은 것으로 소유를 받은 것으로 주님 나라에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